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전부 다 허망한 말일 뿐이다 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부 다 허망한 말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것조차도 허망하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다 말이고 생각이고 다 지나가는 허망한 것 아니냐? 그럼 뭐 공부할 게 따로 없고 그저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다 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론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허망한 것임을 실감 있게 알고서 정말 허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말도 허망한 것이 아니고 생각도 허망한 게 아닙니다. 워낙에 우리가 속고 끌려다니기 때문에 허망한 것에 속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말이나 생각이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건 역시 모두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실제를 어떻게 하면 말로서가 아니고 생각으로서가 아니고 체험할 것이냐, 실제를 어떻게 하면 확인할 것이냐, 그것이 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고등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대단히 빠릅니다. 말을 몇 마디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앞뒤가 정연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모순 없이 짜임새 있는 견해가 생깁니다. 그런 짜임새 있고 모순 없는 견해가 생겨서 거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고 모순 없고 그럴듯한 견해를 붙잡고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패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꼭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공부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장하는 공부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공부를 못한 겁니다. 이 공부는 남에게 어떤 주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공부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경험을 했는데 생소하고 아주 희한하고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경험들을 했다 이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게 공부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신기하고 불명확하고 뭔가 특별하고 희한하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란 놈은 여러 가지 장난을 대단히 잘 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장난도 아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경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참된 경험은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전혀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경계들은 공부 도중에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참된 공부와는 별개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소위 본래 면목이니 본래 자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지면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는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안심이 된다고 그럴까? 그저 푹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확인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푹 안심이 되는 것이고 푹 안정이 되는 것이고 순간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달리 의심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분명해서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작동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상 분명할 뿐이지 이게 분명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본래 자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서, 이 경전이란 것이 금강경을 가리킨다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이 금강경이 결국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 자리 본래의 자기,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에 속지 않고 생각에 속지 않고 보이고 들리는 모양에 속지 않는 이 본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래의 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놀라게 생각하지도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희유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보살이 보살이 아니고 도가 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우리는 놀라기보다는 머리가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해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짜맞추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그게 뭐 두렵거나 놀라거나 겁나는 문제는 아니죠. 이해 못하면 그걸로 그만이니까. 그러나 공부를 하다가 실제 이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과 생각과 모양에 의지했던 버릇에서 떠나야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것을 봉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에 관한 이야기, 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식에 의지를 해서 그것을 열쇠로 삼아 문을 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도의 전당에 들어가는 문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열려고 하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서 열려고 해서는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절문에 이런 글귀가 있죠. 이 문 안에 들어오려는 자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지 마라. 진리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런 식으로 아르마리나 견해를 가지고서는 결코 열리지 않아요. 진리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견해, 아르마리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진리에 대한 믿음. 진리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하는 견해, 아르마리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진리에 대한 믿음. 흔히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는 깨끗한 믿음 하나, 그 믿음만 가지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믿는 마음이 깨끗해야 실상이 나타난다. 그 어떤 견해도 장애물입니다. 견해로서 결코 이 관문을 통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리에 대한 믿음, 깨끗한 믿음,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책을 보거나 주워 들은 지식, 견해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결코 그 문을 열 수 없고, 그 문 앞에 당도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온 도구인 견해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진리에 대한 열린 가슴으로 진리를 갈구하는 그 갈증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떤 지식이나 견해가 자꾸 생겨나죠. 아무리 생겨나도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럴듯한 견해가 생겨나더라도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버리고 깨끗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공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견해에 머물러 버리면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하고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 이 사람이 희유한 사람이냐 하면, 왜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고 공포가 없냐 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고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말만 제일 바라밀일 뿐이지 실제로는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놀람, 공포가 없는 겁니다.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말일 뿐이다 이겁니다.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바라밀만 그런 게 아니고, 난초는 난초가 아니다. 뭘까? 시계는 시계가 아니다. 뭘까? 녹차는 녹차가 아니다. 뭘까? 책은 책이 아니다. 뭘까? 얼굴은 얼굴이 아니고, 말은 말이 아니고, 코는 코가 아니고, 귀는 귀가 아니다. 그럼 뭘까? 난초는 난초가 아니고, 얼굴은 얼굴이 아니고, 볼펜은 볼펜이 아니고, 책은 책이 아니고, 전등은 전등이 아니고,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제일 바라밀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바라밀을 보여드리는데 난초를 말하고 전등을 말하고 시계를 말하고 녹차를 말하고, 녹차는 녹차가 아니고 난초는 난초가 아니고 시계는 시계가 아니다 하고, 요컨대 말을 들으면서 말을 따라오시면 지금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여러분의 의식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계라 하든 난초라 하든 녹차라 하든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온갖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게 있는 겁니다. 제 말을 확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도 그대로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대로입니다. 한결같은 게 있을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도 그대로고 소리가 안 들려도 그대로고, 제일 바라밀이라 하든 난초라 하든 시계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상관이 없이 한결같은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다라 ABCD 뭐를 말하든 그 말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뭐를 말하든 그 말을 듣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그 듣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말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뭐가 있다라고 분별하시면 안 돼요.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뭘로 통해야 하는 겁니다. 확 통하면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의식이란 놈이 거기서 앞을 싹 가로막아 버리면 눈앞에 놓고도 못 보는 겁니다. 생각이란 놈이 먼저 앞에서 가로막아 버리면 눈앞에 놓고도 못 보는 겁니다. 이 말소리가 들리고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소리가 들리고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소리가 들리는 곳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 곳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곳이나 같은 곳입니다. 같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하시면 되는데 의식적으로 확인하려고만 들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있지만 의식은 발동시키지 마십시오. 생각을 발동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그런데 생각으로서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 가장 확고부동해서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떠나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것,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돈이 마음이니 공이니 본성이니 하는데 그런 말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왜? 도라 하든 돈이라 하든 독이라 하든 돌이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라 하든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앞세우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듣든 또 무슨 말을 듣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엔 방한한 탕닉한 스님이란 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선도 이것이요 정토도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라 하든 그때 그 자리라 하든 사실 말에 속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 자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내가 도대체 항상 어디 있을까? 내가 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지 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생각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도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지만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또 어긋나 버려요. 우리 스스로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늘 여기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가 이 금강경의 자리입니다. 제일 바람일의 자리고 도의 자리고 선의 자리입니다. 결국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서 늘 탐구하는 자세, 항상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서 그 찾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순수해져서 다른 어떤 견해나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찾고자 하는 열망 하나만 남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실감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견해, 생각 때문에 이것은 쉽게 실감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꼭 이것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다.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라 이름이 수보리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이다. 경전은 경전이 아니라 이름이 경전이다.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름이 두려움이다. 뭐든지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바로 전부 다 이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자랑할 만한 방편이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사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는 거거든요.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를 열애는 인욕바람이니 아니라 하노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도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옛적에 몸을 찢길 적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성을 내어 원망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전생담에 나오죠. 본생담이라고 해서 서가모니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전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 진리라면 우리는 지금 컵을 보고 컵이라 하고 시계를 보고 시계라고 하는 이것으로
전부지 더 이상 알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컵을 보고 컵인 줄만 알고 시계를 보고 시계인 줄만 알면 전도 중생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도된 우리를 바로잡고자 경전이 생겨나고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전을 읽어보시면 대단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혀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리를 법을 전달해서 뒤집혀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경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욕선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이라는 왕을 만나서 가리왕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폭력이란 뜻이에요. 폭력이라는 이름의 왕에게 사지가 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전혀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름과 모양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거나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름과 모양에 머물고 집착했을 경우에 그것이 변화하거나 바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타격을 받아서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지가 다 찢겨졌는데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분노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빌려서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닌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사지는 사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어떤 모양도 의지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의지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끊어지든 부서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의지하고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끊어지든 부서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사지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법에 투철하라고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가리왕에게 사지가 다 잘렸을 때 도대체 분노도 원망도 일어나지 않더라.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건 결국 뭡니까? 아상은 아상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고,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고, 중생상은 중생상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고, 수자상은 수자상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이겁니다. 인욕이란 것은 참을 인자의 욕될 욕자죠. 욕됨을 참는다. 우리는 욕됨을 참을 수가 있죠. 옛날에 한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신이 아직 대장군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없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한신을 괴롭혔죠.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할 정도로 욕을 보였는데 자신은 큰 뜻을 품었으니까 그 욕됨을 참고 나중에 대장군이 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욕은 그런 인욕은 아닙니다. 내가 욕됨을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가 있고 욕됨이 있고 참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에 동시에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와 원망과 갈등 온갖 것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인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인욕은 나도 없고 욕됨도 없고 참는 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나가 아니라 이름일 뿐입니다. 욕됨은 욕됨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요. 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욕됨을 당했는데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욕됨이 아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해력, 분별력, 의식을 가지고 도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정말 당나귀 해가 되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해력, 분별력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진리의 전당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순수한 믿음 하나, 오직 도에 대한 사랑 하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간직하고 그 외에 현재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것이 공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가 이 공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의지할 곳이라도 있거나 조그마한 생각이나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얻은 바 선방이나 명상센터에서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조금이나마 얻은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못 버리고 계속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또는 책을 보다가 뭔가 하나를 알았다 하면 그것을 못 버리고 거기에 의지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 공부는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계속 맴돌 뿐이에요. 어디에도 의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얻게 되면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수님은 무의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다. 전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게 없어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공부를 좀 했다 하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의지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주위를 맴돌고 있고 거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판단력, 분별력 또는 공부를 통해 뭔가 얻었다고 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열어놓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에 대한 사랑 하나만, 공부에 대한 갈증 하나만 가지고 정말 완전히 쉬어서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가 확고부동해질 때까지 확실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하다가 말게 되는 겁니다. 완성까지 갈 수가 없어요. 스보리아 또 과거 500세 인욕선인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에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스보리아 보살은 마땅히 모든 모양을 떠나서 위없는 올바르고 평당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나니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더라도 곧 머무름이 아니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뜻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살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죠. 말만 수보리인데 그럼 수보리가 수보리가 아니면 수보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거든요. 수보리는 수보리라는 말이 아니라 수보리아가 바로 금강경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수보리아 이것입니다. 이것 말 따라가지 마시고 수보리아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달리 금강경이 없습니다. 수보리아 하는 이것이에요. 수보리야. 여기에 무슨 이치란 것은 없어요. 수보리란 소리를 듣는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습니까? 전혀 이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치, 이론이 없어요. 그냥 수보리입니다. 수보리. 공부는 어떤 이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이치가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들리는 거기에 뭔가가 있어. 거기에 묘하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뭔가가 있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가 있지만 그게 뭔지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거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면 소리라는 게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 울리는 거기에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거든요. 뭔가가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뿐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라 뭔가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소리, 생각, 육체적인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서 소리, 생각, 육체적인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을 펼치고 오므리고 모양으로 보면 나무 토막으로 만든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는 단순히 나무 막대기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모양을 갖춘 팔이 전부가 아니라 뭔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뭔가가 있거든.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정말 그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가 마치 낚싯바늘 던져서 물고기를 탁 채 올리듯이 말이죠. 자기가 탁 하고 거기에 걸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또 특별한 무엇인가가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이 아니에요. 육조스님이 말했듯이 본래 무일물이라 어떤 사물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대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족족, 귀에 들리는 족족 이것이 아닌 게 없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든 무엇을 말해주든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보리라는 말만 안 따라가면 수보리 이것 자체가 금강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법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법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고 부처고 선입니다. 이것이 수보리 이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선도 이런 말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든 선이든 부처든 도든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라 하든 선이라 하든 도라 하든 부처라 하든 그냥 이것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무엇이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나머지와 구별되는 무엇은 없어요. 없는데도 이게 분명히 확인이 된다 말입니다. 자, 수라는 말과 보라는 말과 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음이 있는데 수할 때나 보할 때나 리할 때나 색깔은 달라지는데 수할 때나 보할 때나 리할 때나 안 달라지는 게 있죠. 수하는 것이 보도 하고 리도 하거든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하고 처, 제일 바람일 역시 이것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죠.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결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이 한결같음은 아주 철저하게 맛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곧 비상이라 모든 모양은 전부 모양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모양 아니다란 것은 차별이 없다란 겁니다. 수하든 보하든 리하든 이 세 가지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의 색깔을 따라가 버리면 수, 보, 리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소리의 색깔을 안 따라가면 수하든 보하든 리하든 결국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차별이 없는 법, 분별이 없는 법, 둘이 아닌 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자체입니다. 이것 자체 달리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진리는 결코 딴 곳에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발 딛고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자리고 법의 자리예요. 수볼이란 말을 들을 때 수볼이란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면 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여기에 내 존재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내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수볼이란 말을 들을 때에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할 때에 있는 것이고 밥을 먹을 때에 있는 것이고 쳐다볼 때에 있는 것이고 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여기에 있을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자기 존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존재를 못 보느냐 하면 볼 때는 보이는 모양을 따라가고 들을 때는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고 생각할 때는 생각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만 다니니까 못 보는 거죠. 남만 자꾸 따라다니니까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따라가도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남이 따라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을 따라가도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생각을 따라가도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달리 뭐가 없어요. 따라가도 결국 나 자신이라. 내가 계속 경계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계가 나 자신이라. 그래서 입처개진이요 수처작주라 하는 겁니다. 달리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존재의 자리라고 진리의 자리입니다. 자기 존재의 자리고 진리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사 내가 자리를 옮겼다 해도 그 자리가 내 자리라 어디를 가든 거기가 내 자리죠.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확인해 버리는 게 이 공부입니다.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병은 따라다니는 게 병입니다. 따라다니면 지옥이고 천당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악마는 악마란 이름일 뿐이요 악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이름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름일 뿐이고 지옥이 아닙니다. 염라대왕은 이름일 뿐이고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반여신경에도 나오죠. 법을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전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 뭐가 나타나든 결국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에 있습니다. 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악마를 상대하여 보면 두려운 존재죠. 내가 따로 있고 악마가 따로 있으니까. 과거 원시시대에 종교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교가 생겨났느냐?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두려워. 그러나 그 대상과 사귀어서 나와 친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제법 모든 삼라만상이란 것이 대상으로 있을 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나와 항상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법의 입장에서 보아 모든 삼라만상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나와 둘이 아니거든요. 나와 둘이 아니면 악마도 곧 나요. 하나님도 곧 나이고 염라대왕도 지옥도. 그러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자기 존재가 분명해지니까 마음이 그만큼 안정되고 평화로워져서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렵죠.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육체는 스스로가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위해를 당하려 하면 두려움을 느끼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육체가 부서지려 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자리가 투철하면 비록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법을 몰랐을 때 두려움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육체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 공부이니까 육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실제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협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누가 정신적으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해코지 받을 뭐가 있어야 해코지를 받지.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자유로운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부서지게 되어 있으니까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가리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마음 공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서가모니가 자기 몸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보리아 과거 500세를 생각해보니 인욕선인이었을 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다. 그래서 가리왕이 몸을 절단시켰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인데 또다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교는 마음의 공부입니다. 종교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부처도 자기 스스로를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다. 종교의 주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전부 마음을 가지고 육체에다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지 정말로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서가모니가 자기 육체를 이렇게 잘리게 할 정도로 함부로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가모니도 고행하다가 정말로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서가모니가 자기 육체를 이렇게 잘리게 할 정도로 함부로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가모니도 고행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우유죽도 먹고 목욕도 하고 해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 뒤에 자기의 몸을 잘 유지하고 보호해서 8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결코 몸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몸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전부 마음 공부에 빗대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했잖아요. 이 말씀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말에 속지 마라. 분명하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초보적인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 공부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되게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는 육체적인 실천을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호흡을 한다는 등 앉아서 좌선을 한다는 등 등등 마음 공부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지 육체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체육이에요. 체육 그런 것은 헬스클럽이나 병원의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서 에어로빅 강사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가리왕에게 사지를 찢겼다는 이야기도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제는 항상 마음이에요. 불교의 주제는 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인 운동을 가지고 비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몸에 살이 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비만해서 운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래 못 산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운동을 해야지 해놓고는 한 일주일 있다가 운동화 하나 사고 또 일주일 후에 운동복 하나 사고 또 일주일 후에 운동에 관한 책을 한 권 사고 우리의 게으름과 타성 때문에 육체적인 운동도 금방 시작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타성을 부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나아가려는 의지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 마음의 실천은 육체적인 실천보다 더 어려워요. 생각으로만 이리저리 헤아리고 따지고 있지 과감하게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든다는 것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 저 깊이에서 애정어린 아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도 있고 오기도 있고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슴 저 깊이에서 아직 뭔지도 모르는 진리를 갈망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실천을 시작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관심이 이 공부에 있다는 겁니다. 늘 여기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의 실천이에요.
달리 말하면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실천을 시작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관심이 이 공부에 있다는 겁니다. 늘 여기에 갈증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고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런 곳만 찾아다니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듯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늘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실천이에요.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변화가 오고 그 관심과 애정이 아주 간절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푹 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마음 공부의 실천입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자기를 얽매거나 육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마음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지 육체를 통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마음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 스스로가 열리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지 육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모양을 떠난다. 모양을 떠난다는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나 보이는 것을 안 따라가면 바로 여기가 모양을 떠난 곳이고 바로 마음자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정멸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란 말을 듣고 수보리가 이것은 내 이름이구나 하고 따라가 버리면 수보리는 부처님에게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수보리란 말을 듣고서 수보리란 말이 곧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일체의 모양을 떠난 자리입니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색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에, 냄새에, 맛에, 촉감에, 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머무르지 말자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활동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사실 어디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마음이고 귀로 듣는 게 마음이고 입으로 말하는 게 마음이고 코로 냄새 맡는 게 마음이지 붙잡거나 걸어 다니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머무름을 찾고 어딘가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어떤 모양에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머무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자꾸 그 생각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수보리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수보리라는 이름을 생각해서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과연 수보리라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수보리라는 이름,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수보리 이렇게 하거든요. 수보리 여기 어디에 머무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수보리라고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마치 연필을 가지고 수보리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 글자를 다 쓰고 보면 수보리라는 글자가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연필로 수보리라는 이름을 쓰는 매 순간에 써나가는 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쓰든 보자를 쓰든 리자를 쓰든 연필로 써나가는 그 지점에는 수보리가 없어요.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에 항상 이 순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란 게 뭐냐 하면 생각으로서 수보리를 쓰기 전부터 수보리란 이름을 다 써놓고 있는 겁니다. 쓰는 이 순간에 잊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사실은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수보리란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 어느 순간에 머무름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머무름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는 늘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으로 수보리라는 이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지만 사실 머무름 없이 마음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머물러 있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망상을 일으켜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은 망상조차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니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육체는 머무를 수가 있지만 마음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다 이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머무름이 없죠. 예컨대 나는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나 생각조차도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머물러 있다. 여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전혀 머물러 있는 데가 없어요.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머물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언제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수고리아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에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익이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머물러 있다면 이 세상은 마치 꽁꽁 얼어버린 얼음처럼 시간과 공간이 멈춰버리고 아무런 일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봄이면 벚꽃도 피고 새가 지저귀고 날씨가 변하고 시일이 흐르고 생각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온갖 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죠. 머무름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이익되게 하는 거죠.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이익이 미칠 수 있다. 머무름이 있다면 이 세상은 마치 꽁꽁 얼어버린 얼음처럼 시간과 공간이 멈춰버리고 아무런 일도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온갖 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니니라 끊임없이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 말에 머물러 있을까봐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 말도 말일 뿐이다. 머무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일 뿐이다. 어떤 견해 어떤 생각에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은 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구나,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구나 라는 견해를 갖게 되면 또 그 견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견해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실컷 말해놓고는 그것을 탁 부정해버려요. 왜? 견해를 가질까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설법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통해 설법을 하다 보면 말에 끄달려 버리니까 설법을 끝내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해버려야 해요. 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실컷 말을 들어놓고는 그 말을 싹 다 잊어버려야 해요. 잊어야지 또 말에 끌려가 버리면 견해를 세우는데 불과하니까 역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통달해 버리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라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해놓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중생이란 말에 또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처럼 참되게 말하는 사람이요 실제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요 속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요 바꾸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니라. 열애의 말은 언뜻 보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해놓고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라 이러거든요. 종잡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열애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열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알겠다 이래가지고 견해를 딱 세우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몰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안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부가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견해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견해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견해로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면 직접 체험해보고 맛보고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과 맛봄이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상대로 손을 놓아버려야지 견해를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보리아, 열애께서 얻은 이 법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니라. 또 열애의 말은 모두 진실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할까봐 열애의 말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견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까봐 계속 쳐내는 겁니다. 열애의 말은 진실한 말이고 너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이해 못하니까 열애의 말을 부정하면 안 돼 이래 놓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열애가 말하는 이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다. 진실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헛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스보리아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부시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런데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한다면 이 사람은 마치 눈을 뜨고 밝은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견해라는 장애물이 눈앞에 없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실하다, 헛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온갖 말과 생각이라는 견해가 눈앞에서 장애물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실제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해도 안 되고 그르다 해도 안 맞고 금강경 다 읽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금강경의 진리는 이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지만 또렷한 것이 있어야 돼요. 법은 또렷또렷하고 명명백백한 겁니다. 생각으로 가려지면 오히려 깜깜해요. 또렷또렷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법에 머무르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깜깜하고 생각을 싹 없애버리면 또렷또렷하고 밝은 겁니다. 수보리아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이루느니라. 이 경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을 알면, 법을 알면 여기에는 무량무수한 공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경을 지니면 공덕이 있다. 지경 공덕분.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요의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요의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 나절에도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수요의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 동안 보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만 아니하여도 그 복이 저 보시한 복보다 더 많거늘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일러주기까지 함이겠느냐. 스보리야, 간단히 말하면 이 경에는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많은 공덕이 있나니 열에는 대승의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하며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이를 위하여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러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을 다 알고 보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말할 수 없고 끝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이룰 것이며 이런 사람은 열에의 위없는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할 것이니라. 왜 그러한가 스보리야. 수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의 소견에 집착되므로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일러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스보리야,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온갖 세간의 중생 하늘사람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리니 이곳은 곧 부처님의 탑과 같으므로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꽃과 향을 그곳에 흩으리라. 제목을 보면 지경 공덕분이라.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공덕,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경전이란 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물론 CD로도 나옵니다만 책이나 CD를 가지고 있는 공덕, 이상하죠? 책이나 CD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공덕이 있을까? 갖는다는 공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경전이냐? 경전이 뭔지부터 알아야 경전을 지닌 공덕이 이해되는 겁니다. 경전이란 것은 뭐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말하죠. 그럼 부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글자가 아니라 그 말 속에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겠죠. 여기서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지니고 있는 공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우리는 보통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평범한 사람들과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성인이나 부처니 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미묘하고 현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런 특별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당연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흘려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그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다, 도다, 법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흔히 선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란 말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말인데 진리라 하든 도라 하든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이름이야 다르지만 그 내용이야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진리라 하거나 도, 법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마음이라고 하면 그래도 친밀감을 느끼죠. 그 까닭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말이 가장 쓰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것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마음이란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음이란 것은 경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안다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겠죠. 마음이란 말을 같이 쓰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가 아닌 모두가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는 하나의 마음, 이것을 경전에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밝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밝혀서 알아낸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지능을 사용합니다. 의식을 사용하죠. 지능을 사용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구분을 짓고 이것과 저것을 차별시킴과 동시에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저것은 저것 나름대로의 동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판단, 사유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 마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판단력을 사용해서는 실제 경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사실 어려운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색다른 경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것은 책을 통해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아니기에
철학이라든지 일반 학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해서 아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유를 통해서도 아니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막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컨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노력, 어떤 경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 공부에서 돌파구란 스스로가 막연해져야 마련됩니다. 알겠다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막연해져야 하는 겁니다. 막연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어떻게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연하고 답답해지죠.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알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식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 돌파구가 열리는데, 그렇게 돌파구가 열리면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 없이 모든 일에 저절로 밟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지고 이 근원이 뭔가, 소위 마음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돌파구가 열린 것인데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돌파구가 열린 것인데 마음이란 것이 뭔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지고 이 근원의 뭔가, 소위 마음이 뭔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돌파구가 열린 것인데 마음이란 것이 뭔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남이 그 경험을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검증해 줄 어떤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명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경험과 이 경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보통 세속적 경험은 항상 생기고 사라집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본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보통의 경험입니다. 새로운 계기나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서 남아있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깨달음의 경험은 그런 게 아니고 본래 당연한 것입니다. 경험하는 순간 어떤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해서 현재 경험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조금도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냥 당연할 뿐이지요. 그렇게 당연하니까 마음이 들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버려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오면 마음이 들떠서 그것을 따라가고 살피게 되는데, 이 경험은 탁 하는 순간에 이제까지 들떠서 무엇을 찾아다니던 마음이 싹 가라앉아 버려요. 안정이죠. 육체적으로도 의식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호흡이 아주 안정이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니까 전혀 의심이 없어요. 전혀 새롭지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 확인해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